우리 임마누엘 찬양 감사합니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헌신하는 우리 임마누엘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너희 감정을 그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일어섰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곳은 산 아래에 있기에 그렇고, 믿음 역시 세상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 아래에서 보여주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호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던 어느 한 가정이었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한마디 안에 이 가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죠. 이 가정은 한순간도 편안한 삶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의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투성이었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말이 이어져요.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고쳐주겠다 장담을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병 고칠 능력이 없던 게 아니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그 열매도 맛보았던 제자들이었죠. 그러니 이번에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고쳐주겠소. 그렇게 안수하고 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대로였고요,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 낙심했겠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기관들은 조롱하는 눈초리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믿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지고 곁길로 세워나갔다, 틀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비뚤어진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보다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웠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죠. 기도하며 삽니다.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지 않으셨습니까?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현실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대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느냐? 너의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하시죠. 그러나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상처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힘들었을 아이 아버지의 마음, 이 가족의 속상한 마음들 다 가지고 오너라. 눈물도 가져오고 상처도 가져오고 무너진 마음도 가져오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 속상한 마음들, 아픈 육신의 질병들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아이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시고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여쭤보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낙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이가 발작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이 발작할 때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뿐이었습니다. 자해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붙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눈물로 지새웠던 날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믿는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될까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체념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술술 풀려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연약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만 저는 또 흔들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서지만 또 세상의 유혹 앞에 저는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모습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러자 곧바로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 즉시 고침을 받게 되죠. 제자들은 쩔쩔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해결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경험도 있었고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세상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생겼기 때문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이 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예수님보다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연륜을 믿고요, 내 방식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픈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에게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은요, 철저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근거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건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메말라 있던 그 믿음이, 잠자고 있는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줄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20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 이걸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약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이고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느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각가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는 건강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성공의 문제 가운데 삽니다.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바울의 고백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서 종료주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라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세상 권력을 위해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신 거였죠.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고통의 자리로, 환호의 자리가 아닌 희생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배신과 조롱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아이를 고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필요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요,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렇게 오늘도 울음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작동하는 믿음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다가가서 들어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낙심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낙심한 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렇게 외로운 성도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곁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가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노라. 예수님은 저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라고. 그러니 오늘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작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살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산 위의 영광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